본문은 파견단을 보내 위협하며 항복을 촉구하는 아수르 왕의 소리에 대한 히스기야의 믿음의 대처를 그리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협박에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 중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옷을 찢는 것은 바로 비통함을 표현한 것이고, 배를 두른 것은 스스로를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기도하는 그는 또한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모습은 그가 평가받은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18장 앞부분에 보면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이 침략했을 때 두려움에 휩싸여서 사자를 보내 자신이 아수르를 배반한 것이 잘못했다라고 시인하면서 조공을 바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정해준 조공을 바침으로 아수르 왕이 돌아가도록 하게 했는데요. 그때는 분명히 아수르 왕이 대군을 끌고 오니까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반복되어지는 이 아수르 왕의 침략 앞에 히스기야는 다시 믿음의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일순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되새기면서 정말로 여호와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보여준 히스기야의 모습은 일순간 흔들렸지만 다시 돌이켜서 믿음으로 돌아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는 현재의 유다의 상황을 산통 중인 여인으로 비유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둘 다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만큼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는 유다는 매우 큰 위험에,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탄식하면서 여기서 도와줄 리, 여기서 건져주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된 것이죠. 구스의 100만 대군이 쳐들어올 때 유다의 이 선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아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도와주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구스는 100만이 넘는 대군에 매우 중무장한 강한 군대고, 유다는 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도 5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50만의 이 군대로 100만이 넘는 대군을, 그것도 이 전차로 중무장한 그런 부대를 상대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죠. 힘을 비교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에 아사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와줄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약한 자도 강한 자를 이기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산통 중인 여인이 힘이 없어서
해산하지 못할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 힘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오만함과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응답을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한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사네립이 결국 아수르로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유다를 침략한 사네립이 돌아가게 되고 고국에서 죽게 될 것, 이것은 분명히 유다의 구원이죠.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영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랍사게가 자기 왕 이 사네립을 찾아가는데 라기스에 있던 이 사네립이 림나로 이동해서 전투 중이었습니다. 이 라기스는 림나보다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먼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랍사게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담판을 벌이게 했던 그때보다 이제 더 예루살렘에 가까운 림나까지 쳐들어와서 이 사네립이 유다를 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현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받는 사이에 오히려 사네립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더 가까이 진격해 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림나에서 전투를 하던 사네립이 구스 왕 디르아가의 출정 소식을 듣고 림나를 떠나지만 림나를 완전히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 히스기야에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림나를 떠날 때에 사네립은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히스기야에게 협박하며 항복을 촉구합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전해 들은 소식은 아수르의 대군이 라기스에서 더 진격해서 림나까지 지금 쳐들어왔다라는 거고, 그 림나에 있는 사네립이 편지한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받은 나라가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 정말로 더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구원을 응답받은 히스기야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이 악화된 이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거짓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네립은 그 말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말에 너희 속지 말라, 그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이건 사네립이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협박은 언제나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주변의 다른 나라들, 어떤 나라도 아수르 왕을 이겨낸 나라가 없으니까. 여러분, 기정사실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협박할 때 허무맹랑한 공갈로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근거로 우리를 협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일어난 일들이
이 미혹하고 위협하는 이 말에 무게를 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가 보인 믿음의 자세가 뭐냐면,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서 도와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직접 들고 다시 성전으로 갑니다. 이미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는 편지를 성전에 올라가서 펴놓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먼저 기도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합니다. 상황을 보고 내가 본 상황을 자꾸 말하면 우리는 그 상황 아래 갇힙니다. 현실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육을 가진 사람은 현실에서 초월하여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시선을 돌려야 돼요. 육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자꾸 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기도의 행위가 뭐냐면, 기도할 때 기도로 우리가 기도를 언어로 하게 되는데, 우리의 언어가 뭐를 더 많이 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많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 통치자이시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 악화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것은 언제든지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 현실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현실에서 빠져나오면 나올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어로 자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가 결국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협박할 땐 정말로 실제적인 걸로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미혹이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느껴지게, 심지어 손에, 피부에 실질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일들을 가지고 협박하고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내가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것을 말하고 생각하면 그게 매우 크게 보이고,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을, 현상을 이뤄낸 것을 가지고 닥친 것도 판단하게 됩니다. 본문에 있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그렇지, 아수르 왕을 모든 나라 민족이 이겨내지 못했는데 그 군대가 라기스에 있다가 지금은 더 턱밑까지 올라왔으니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다는 게 우리 가진 힘으로도 안 되고, 더군다나 더 가까이 왔으니 정말로 물리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매우 이성적인 판단이죠. 근데 믿음의 판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것, 논리적인 것이 믿음의 세계에서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세계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나 설명되지 않습니다. 초월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가 사는 땅에 계시지 않아요. 땅의 원리, 우리 땅에서 보여지는 것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아니 먼저 기억해야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고백한 그는 이제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비방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히스기야가 말하는 거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사내립이 편지를 쓸 때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나 또는 히스기야의 신하가 그것을 읽을 때도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고 보셨습니다. 그 이전에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성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칠 때 이미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까? 못 들으신 걸 다시 듣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보시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사람이 가늠할 수가 없죠. 그러니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들으셨죠? 들으시고 보셨죠? 이제 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 주님을 부르는 소리에 보면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전 세계 기독교 안에 유례 없는 주여 삼창이 이것을 압축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그래서 주여 3번 부르짖는 거예요. 단순히 주여 삼창이 주문이 아니라 이 간절함이 3번의 주님을 부르는 부르짖음으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을 부르면 효과가 없고 3번을 불러야 효과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부를 때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되새기면서 주여를 1번 부르든 3번을 부르든 10번을 부르든 주님이 이미 아신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현재의 상황을, 이미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러나 주님 들으셨고 보셨으니 이제 행하시되 지체하지 마시고, 믿음 약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자꾸 위축이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우니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을 부를 때 우리의 기도는 기도할 때 더욱 집중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구원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이제 위험에서 있는 자신과 유다가 구원받음으로 이제 자신들이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 담겨져 있긴 하지만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신들은 아수르의 왕을 당해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수르 왕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들은 한낱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처음에 하나님을 되새길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신, 살아계신 창조주 통치자이신 거죠. 그러므로 지금 구원을 행하셔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기를, 그래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의 안위와 유익도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죠. 연약한 우리, 힘없는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근데 이게 무슨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이 기도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기에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기도의 1차 목적이 나의 안위와 나의 유익에 있다면, 내가 안위가 보장되어지고 내게 유익이 얻어졌으면 끝납니다. 다음 행위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도가 어려움에 처한 나의 안위와 유익 때문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된 다음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렸느냐? 나의 안위와 유익이 포함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시기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증명하는, 입증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한 사람은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일이 이루어진 것으로, 내가 거기서 건진받은 것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그리고 힘이 있으면 힘이 닿는 대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죠. 고백하는 것부터, 또 증거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처럼 정말로 믿음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있었지만 현실을 보니까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면서 여기서도 하나님이 능히 건지실 수 있음을 되새기면서 끝까지 기도함으로 나아갔는지, 그리고 그 모든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원리를, 이 믿음의 자세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오늘부터는 끝까지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더 악화된다 할지라도, 내 기도와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